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들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 또 다른 관점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삶을 사시다 보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감정을 분명히 이제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느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살다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다 싶은 날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승진하고 어려운 과정에 합격하고 뭐 이런 뭐 대박이 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큰 사고 없이 그 평안한 날들이 계속되는 시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은 늘 건강해요. 직장에서도 별탈 없이 무난한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녀들이 뭘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자라주는 그렇게 평범하고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는 날들이 있어요. 아주 평안한 거죠. 그래서 이 큰 걱정이 없는 어느 날 날씨까지 좋은 거예요. 그런 날 커피 한잔 하고 있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살만하다, 이런 날들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무난하고 평안한 날들이 우리 삶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고 여유로운 날들, 기분 좋은 날들, 이런 날들이 어느 날 계속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은근한 불안함이 뚝 찾아와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평안할 리가 없는데, 이런 날들만 계속될 리가 없는데, 이쯤이면 사고 하나쯤 터질 때가 됐는데 이런 불안함이 고개를 딱 쳐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안한 감정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쯤 되면 진짜 사고 하나 터질 때 된대 이러는데, 이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놔둘 리가 없는데, 이쯤 됐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하나쯤 줄 만한 타이밍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걸 그냥 두고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고난을 줘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왜냐? 오늘 말씀 11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점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스위스 장인들이 시계를 만드는 영상을 볼 때가 있거든요. 이 손목 시계를. 그걸 보면 시계가 왜 이렇게 비싼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손목 시계라는 물건 자체가 아주 작은데, 만약 그 시계에 이런저런 기능들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시침, 분침, 초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날짜 기능도 놓고 요일도 놓고 이 문페이지라고 해가지고요, 별자리를 표시하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오차 없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스위스 장인들이 시계를 조립할 때는요, 일단 이 눈에 보이는 걸 확대시키는 렌즈를 딱 껴요, 눈에다가. 그리고 핀셋 가지고 작업을 해요. 굉장히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딱 봐도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데 시계 하나를 만들고 나면 그 두통 오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시계 장인이 그 어려운 부품을 다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태엽이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시계 뚜껑 닫으면 되는 거예요. 시계라는 것은 일단 잘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됐다, 큰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이 장인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계가 잘 작동하는 거 흐뭇하게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계 장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지구의 사람과 동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 주변을 잘 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사람들의 삶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다음에 사람들의 삶을 지금도 구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게 만들었으니까 앞으로의 삶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구경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구속사가 진행되는 오늘날까지 절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언약을 지킬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 주시는 분이지만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경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신 하나님이고 상 주시고 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사람의 평안함을 깨고 때마다 징계를 주시냐 이거예요. 왜 때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술 맞은 하나님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10절 말씀처럼 이 사이클은, 그 인간의 사이클은 우리의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 그때 사람은 다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 끝나고 평안한 날이 온다, 이 겸손이 지속되냐? 안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계속 지속되냐? 불행하게도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안 그래요. 사람이 평안한 날이 오면 또 교만함이 올라오면서 우상을 찾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혹시 두더지 게임이라는 거 이제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제 동전을 딱 넣으면 구멍 안에 숨어있던 두더지가 계속 밖으로 튀어나와요. 이놈 튀어나오면 저놈 튀어나오고, 저놈 튀어나오면 이놈 튀어나와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누르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는 순간 사람은 눌려있던 죄가 순식간에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혈기가 튀어나오고 음란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욕심이 튀어나오고, 이게 있잖아요. 수시로 튀어나오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더지 게임에서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누르는 방법이 뭡니까? 망치로 두더지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쏙 하고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못하고 열심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때가 되면 반드시 눌려있던 죄가 튀어나와요. 잘 들으세요. 죄는 안 없어져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눌려있는 거지 없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만 부합한다, 눌려있었던 죄가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10년 전에 이게 없어진 줄 알았던 죄가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튀어나오는 이 죄를 고난이라는 망치로 딱 때려가지고 다시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뭔가가 나온다, 다시 고난이라는 망치로 때린 다음에 그거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이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좀 적당히 하시지,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시나, 그냥 그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행동이 있잖아요,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죄가 튀어나오면 딱 때리고 누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딱 튀어나오면 그것도 딱 때려가지고 누르시고, 이거를 한 사람의 일평생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평생에 때가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평생 동안 그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죄가 튀어나온다, 톡 때려요. 그리고 그걸 누르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일평생 관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 죄인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부성애랑 모성애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 이거 이상 사랑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사랑 이상은 인간은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뜨겁다는 부모의 사랑은 무한할까요? 그거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까지는 부모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리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40년 50년을 내 곁에 살면서 여전히 부모님이 용돈 주고 여전히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산다라고 하죠. 그러면 인간 부모는요 그거 못 견딥니다. 아무리 모성애나 부성애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자녀의 이제 양육하는 기간이 40년 50년을 넘어간다, 그거 못 견뎌요. 만약 자녀를 내가 40년까지나 돌봐야 된다, 그때부터는 자녀가 고난이 되면서 벗고 싶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낳으시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적당한 때에 결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는 결별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름답게 결별하는 게. 그래야 부모 자녀 관계는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한테 뭐 방에 들어오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별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잘 헤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 자녀 관계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어릴 때 애들이 이게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키우다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 되면 이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자녀 양육의 목표는 이별입니다. 근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자녀 관계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자녀가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30대고 40대고 50대인데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요, 가장 아픈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짜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육은 안 지쳐요. 지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양육, 영원한 돌봄,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그를 품기 시작해요. 그를 관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절대로 천국 문까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평생에 그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돌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람이 교만해지면 징계하십니다. 이게 돌봄이에요. 그거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진다,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사람이 언약을 깨면 때리시는 이 징벌이 계속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인간으로 계속 하나님이 돌보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성을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징계를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인간 부모도요, 한 20년 징계하잖아요. 나중에 지쳐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나? 인간 부모가요, 한 30년 잔소리 하잖아요. 그거 지쳐요. 내가 언제까지 그거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안 지쳐요. 일평생의 사람의 죄가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거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계속해서 관리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끝이 없는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일평생의 돌봄이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할 사람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값어치가 싸구려가 되고 구원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돌봄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돌봄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돌봄이 사람의 일평생에 지속되냐 이거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구원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돌봄이 일평생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뭐냐? 구원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뭐냐면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징벌 끊어지는 순간 우리 구원은 좌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지키시는 게 있는데 통장 잔고를 지키지 않으세요. 내 평판을 지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의 성적을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평생에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그 단 한 가지가 뭐냐? 그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징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때가 되면 이 죄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징계를 멈출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냐? 그 사람의 구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목마른다,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반석을 깨서라도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통째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평안한 죽음을 선물로 주시는 게 또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실 때는요, 가차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두고 보지 못해서 사람을 징계한다, 인생 채찍하고 사람 막대기로 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잊지 못할 고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사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서 상을 주실 때도 있고 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 주시는 행위, 벌 주시는 행위, 이 행동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교육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데 결국 그분이 말씀하시는 교육의 본질이 뭐냐? 상과 벌을 적절할 때 경험하게 시키는 게 이게 바로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남자와 여자의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감성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게 머리하고 마음의 거리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올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며 죽음이라는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담하고 하와가 머리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금보다 어릴 때 이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설교 시간에 이 말을 무한정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다 믿어졌어요. 이해가 됐어요. 안 믿어진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도 됐고 믿어도 졌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100%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거 완전히 납득을 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요, 이게 헷갈린 적이 없어요. 완전히 납득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는 했는데 이게 마음의 감격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있잖아요, 십자가 얘기를 아무리 듣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눈물이 안 나요.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있으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신학생 여러분들, 지식 중요하지만 성도 사랑해야 돼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이거를 있잖아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말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겠다니까요. 그러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성도님들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납득도 했어요. 그러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슴에 뜨거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면 율법을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죄다 알죠?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 이것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었으면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아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개념의 아픔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는 지식을 삶으로 살아낼 힘이 안 생겨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와 이스라엘의 연약함이고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삶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안 돼요. 모성애가 안 생기고 부성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걸 살아갈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제가 아는 바 그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요한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말이 진짜 나쁜 거죠. 그런데 이걸 아무리 가르쳐 줘봤자 아이들이 그걸 머리로만 알면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이 되고 회피하고 싶을 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고 결국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회피하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 유혹을 억누르고 끝내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산다라고 할 때 엄청난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순간의 거짓말이 더 큰 고난이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에 머물고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요.
그럼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였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저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남자들마다 이상해요. 그때 사라가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라 외모가 이집트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그 외모였던 거예요. 이집트를 가니까 자꾸 남자들이 찝쩍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살해당하지 않을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머리로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툭 내뱉어요. 제 아내 아니고요, 누이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이 거짓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가요. 사라라는 여자가 그렇게 예쁘다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 오빠래, 남편이 아니래. 이 여자가 아직 결혼을 안 했대. 들어가요. 그러자 이집트 왕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 버려요. 왕궁으로 데려가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방법이 없죠.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니까 죄책감 없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영적 후사를 낳아야 될 이 아내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내를 돌려받을 때 아내로부터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왕궁에서 이 아내를 데리고 나갈 때 둘이 대화를 했던 기록이 없어요. 이거를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라가 뒤에서 째려보고, 그래 이 찌질한 놈아, 끝내 나를 지켜주지 않았지.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어때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 순간을 모면해보자 또 거짓말하죠. 이게 머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살인이 돼요. 그리고 살인을 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1년 동안 지옥을 살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한 번 거짓말이 커지고 커지면서 엄청난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이 경험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죄를 짓는다는 것의 무서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머리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가슴으로 뚝 떨어져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강단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다 말하잖아요.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아, 두렵지, 하나님 무섭지. 문제는 뭐냐,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가득 찬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겪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겪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잘 안 해요. 다윗이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자백하고 당하는 게 낫지, 거짓말했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커지고 커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이 나쁘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게 한번 겪고 나니까 가슴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왜냐,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인데 이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머리에 머물고 있던 지식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머리에 있는 거룩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고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편 119편 71절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래요. 근데 왜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율례를 배웠다고 해요? 이게 머리로 몰랐다 그 뜻이 아니에요. 고난당한 다음에 머리로 알았던 율례가 내 가슴으로 내려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고난은 지식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 교육,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때서야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징계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상 숭배가 죄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머리로 다 알았어요. 이거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머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삶으로 사라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안 끊어지고, 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술 중독, 음란 중독,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내가 안 간다, 내 다시는 저 바알 신전 가나 봐라, 이러거든요. 근데 때만 되면요, 음란이 올라와요. 술 중독이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고난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마침내는 가슴으로 내려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대가가 70년 포로 생활이었어요. 내 자녀들이 끌려가가지고 귀족들은 다 환관이 되는 거예요. 생식도 못해요.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이 70년을 겪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뚝 끊어져요. 다시는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머리로 알았죠.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나니까, 야, 우상 숭배 대가가 이런 거구나, 이거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드디어 가슴으로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완전히 척결이 돼요. 다시는 산당을 세우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성도님 사랑해야 된다, 성도님들이 목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머리로 알았죠. 저희 아버지가 일평생에 교육한 게 그거였어요. 야, 성도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성도 한 명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알아? 너 그거 알아야 돼. 이걸 평생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60명까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감정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귀찮은 거예요. 애들이 너무 몰려오는데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몰려오는 애들이 어느 날부터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머리로 아는 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니까 성도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63명까지 갔던 애들이 3명으로 줄었어요. 그거 신기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한 사람의 가치를 모르지, 네가 성도 귀한 줄을 모르지, 그거 내가 겪게 해줄게. 그러면서 있잖아요, 60명까지 갔던 애들이 3명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거 정말 피말리는 경험인 거 아세요? 그러고 나니까 딱 알게 되는 게 뭐냐?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탁 내려요. 다시는 그 생각으로도 그 생각 안 해요. 어떤 성도님들이 오실 때, 내가 돌봐야 될 어떤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귀찮다, 이제 그만 성장했으면 좋겠다, 요거는요 머리로 생각도 안 해요. 차라리 그 힘들고 말지, 사람이 빠져나가는 그 고통이요, 목사 인생에 다시는 겪으면 안 되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 한번 겪고 나니까 사람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너무 많다, 요런 교만한 생각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 한 명이 내 곁에 머물러 있어 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근데 이거는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거는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건, 거룩의 관점에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고난을 안 겪으면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지식과 마음을 이어주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의 목적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들 고난당할 때 머리로 알고 있었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학문으로 배우니 머리로는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들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으니 삶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사 머리로 알았던 율례가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내가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이 고난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잘 배워서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마침내는 삶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